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막힌 은혜 충만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와 허물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고, 그보다 더 큰 허물과 죄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그 군인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전사하게 한 그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우리 한국 나이로 48배 낳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겐 제게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그 연세셨으면 손주 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제가 잘못하면 참 엄하셨습니다. 매를 들고 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듯이 박혀서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나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다가 버릇없는 아이로 클까봐 그게 두려우셔서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라고 버릇없이 잘못 클까봐 그게 두려워서 늘 잘못하면 매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하셨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입니다. 내가 자녀이니까 나는 내가 잘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같은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특히 우리아를 그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아프게 징계하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다루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 이상이 벌어야 됐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했지만 너는 백주의 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 자신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잠아들 때 매를 드실 때마다 꼭 물으셨어요. 몇 대 맞을래? 그걸 뭐하러 몇 대씩 맞아요? 한 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꼭 한 대만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는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을 만큼 매섭게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잘못하지 말라고 매는 매섭게 때렸는데 꼭 한 대 때리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으셨어요. 매를 때리실 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무학자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적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자책할까봐 이런 얘기, 누구나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이런 잘못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제 더 웃기시는 거는요, 사실 네 애비는 너만 할 때 너보다 더 했다. 너 그만하면 괜찮은 거야. 그쯤 말 나올 때는 안 때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매는 때리셨어요. 기억에 남으리만큼. 그래서 매는 맞아서 조심은 했는데 저는 아버지의 매 맞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그게 남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아버지는 그걸 이해해 주셨어요. 잘못될까 봐 때리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라 그럴 수 있어? 이런 뉘앙스, 느낌을 저한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면 이제 다윗처럼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매섭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다.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심하지? 읽어보면 너 눈치채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실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젠 너무 늦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번 시편을 보니 하나님께 단단히 매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이게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 말을 그냥 제가 읽으니까 하나님 이제 화내지 마세요. 그만 화내세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하나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성내지 마세요. 이제 화 푸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다윗의 시편 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제 화내지 마세요. 이제 성내지 마세요. 이제 화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5절이에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난 이거 있다가 웃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나 죽으면 나 하나님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공갈치는 것 같습니다. 수월,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어디 있어요? 나 지옥 보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난 하나님이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쁘셨을 거예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하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평생 하나님 안 잊고 살게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요 하는 매달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꾸지람을 당할 때 울면서도 도망갑니까? 엄마가 야단치면 칠수록 더 치마폭에 달려들고 안기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꼭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마폭에 안겨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빌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공갈쳐도 돼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하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안 잊고 살게요. 다시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게요. 사실 이 기도대로 다윗은 그렇게 되었고, 또 다윗은 그 기도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이거 교묘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을 어기는 것으로 죄짓게 한 후에는 아주 양심적이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그걸 사탄의 양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맞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이지 죽으라고 심판하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하며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참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합하다 하셨을 텐데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마다 근실히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또 범죄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매를 드십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틈탑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실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너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 말에 썩어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발버둥질 치는 사람일수록 이 사탄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다윗은 넘어가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웃으시리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리만큼 매달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배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함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언제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편을 통해서 기막힌 은혜를 날마다 주시리라 믿고 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